신체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의 육체를 연구하는 것이 그 학문의 범위이죠.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기업의 조직과 기업의 관리, 운영 등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학문에는 그 연구 대상과 범위가 있어요. 경영학이 물개를 연구하거나 법학이 별자리를 연구하진 않죠. 그럼 이 신학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신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학문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이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공부한다는 걸까요? 오늘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사람에게 계시하셨나?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계시하신 것만을 사람은 학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받고 싶으신 것도 아닐 테고, 자신을 감출 수 없어서 사람에게 들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네 가지를 계시하셨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 둘째, 하나님의 인격. 셋째,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모두 네 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피조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미개한 사람들부터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피조된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심지어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창조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극도의 폐륜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격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본성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하시며 행동하시는 존재라는 것 등등을 이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코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떠벌리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빈약한가요? 한 예로 바위나 폭포 같은 자연물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얕아도 너무 얕죠. 바위가 아무리 무겁고 잘생겨도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목적을 두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신이라는 발상도 생각해 볼수록 우습습니다. 무슨 신이 제삿밥 먹으러 내려와서 차린 것 없으면은 실망하고 무슨 신이 자기 무덤 자리가 안 좋다고 후손들에게 불평한단 말입니까? 이런 조상신들에게는 계획과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후손들의 정성을 보고 움직이는 아주 사동적이고 피동적인 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이 계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주와 별들과 지구, 사람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이유,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신학하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알기를 원하셔서 전부 다 계시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고아나 맹인 등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비아냥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의 의도는 어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의도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삶이 공허할까요? 자신의 존재 이유도 모르고 자신이 세운 목적들도 죽음 앞에 다 쓸모 없어지니 얼마나 허무하냔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를 외면한 사람 중에 생각게나 한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비밀로 감춰두고 행동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알도록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계시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다 찍어놔서 이것 봐라.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책을 읽는 것 같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린 보는 것이니까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한 것이란 말입니다. 루터가 개혁하여 이루어낸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계시만을 모든 하나님 지식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 혹은 자연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해석해야 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죄 때문에 우리는 창조 계시에서 직접적인 하나님 지식을 얻지 못해요. 칼빈이 말한 대로 창조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볼 수 있는 계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지식에만 수납되는 그런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학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카톡 메시지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의지를 갖고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오면 그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씹으면 무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을 만난 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인격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수신자를 상정하신 뒤에 의지를 갖고 자신의 정보를 취합하여 그 특별한 자에게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특별한 메시지가 내 앞에 수신되었으니 창조자에게 압도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세히 알게 되니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신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격을 지닙니다.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엄위와
그 창조주가 내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이심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명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지식은 결코 사람을 알면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신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신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신학, 그 공부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학 연구의 교재가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 우린 모든 신학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범위의 신학이 이 한 가지에서 나와요. 그 신학의 교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요. 하나님 지식은 오직 성경 계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로만 도출됩니다. 그럼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짓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작정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의 로고스이며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라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곧 신학함입니다.